겐지즈강 동남쪽에 자리한 마가다국과 서북쪽에 위치한 코살라국, 인도 서남부에 있었던 아반티국, 야무나강 남쪽 기슭에 자리한 밤사국이 부처님 당시 유명했던 4대 강국이었다. 마가다국 수도는 라자가하, 코살라국 수도는 사바티, 아반티국 수도는 우짜이니, 밤사국 수도는 코삼비였다. 마가다국은 빈비사라 왕과 아들 아사세, 코살라국은 파세나디 왕과 비두다바 왕, 아반티국은 파조타 왕, 밤사국은 우다나 왕이 부처님 시대의 왕들이었다. 4대 강국 가운데 마가다국은 신흥 세력으로 갖가지 정신운동의 발흥지였다. 사문 시다르타가 수행 고행한 곳도 마가다국이었고 최초의 사원 중림 정사가 있는 곳도 이곳이다. 그만큼 마가다국은 불교와 인연이 깊다. 빈비사라 왕도 마찬가지다. 사문 시절 시다르타를 만난 뒤 평생 부처님을 외호했다. 반면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은 수다타가 세워 부처님께 기증한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을 처음으로 만난다.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파세나디 왕이 찾아왔다. 인사를 나눈 뒤 왕이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고타마는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바른 말로 말해야 한다면 대왕이여, 그 사람은 바로 나일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파세나디 왕이 다시 말했다. 고타마시여, 모임을 이끌고 대중을 지도하며 무리의 스승이신 수행자나 성직자들, 잘 알려져 있고 대중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는 이름이 난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뿌라나 까사파, 마칼리 고살라, 니간타 나타푸타, 산자야 베라티푸타 빠꾸다 까짜야나, 아지타 케사캄발라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타마 존자는 나이도 젊고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대왕이여, 어리거나 작다고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란 무엇인가? 대왕이여, 왕자는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여, 뱀은 어려도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여, 불은 작아도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여, 수행승은 어려도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을 들은 파세나디 왕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자 부처님이 개송을 읊었다. 귀족으로 명예롭게 태어난 고귀한 가문의 왕자를 어리다고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리. 귀족이 인간의 지배자로 왕의 지위에 오르고 그의 분노를 사면 처벌로서 맹렬히 공격당하리.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리. 마을이나 숲속에서 사람이 뱀을 볼 때 작다고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리. 여러 모양을 바꿔 강렬한 힘으로 뱀은 돌아다니면서 아이나 남자 여자에게 다가가 단번에 물어버리리.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리. 맹렬하게 타오르며 검은 숲을 남기는 불을 사람들이여, 작다고 깔보고 업신여기지 마라. 태울 것을 만나면 불은 참으로 크게 타오르며 아이나 남자 여자에게 다가가 단번에 태워버리리.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리. 불이 숲을 태우고 불이 꺼지면 검은 숫자국이 되며 밤과 낮이 지나면 거기서 3가지가 돋아나지만 계행을 지키는 수행승이 청정의 불꽃으로 타오르면 아들과 가축이 없어 그 상속자들은 재산을 알지 못하리. 자손이 없고 상속자가 없으니 그들은 뿌리 뽑힌 종려나무가 되네. 개송을 들은 파세나디 왕이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자로 저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비사라 왕에 이어 파세나디 왕도 부처님께 귀의했다. 이대 강국인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의 왕들이 연이어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다. 귀의한 파세나디 왕은 곤란에 처할 때마다 부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부처님의 설법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조언을 구한 고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식탐으로 인한 비만이었다. 한때 파세나디 왕은 맛있는 음식만 보면 참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적이 있었다. 살이 너무 찐 나머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이 흘러 피곤해졌고, 부축을 받지 않으면 서거나 걷거나 눕거나 앉는 것조차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다. 민망하고 창피해진 파세나디 왕은 자신이 살이 찐 이유가 과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부처님께 상담을 청했다. 그의 고민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진지하게 설법을 해주셨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쾌한 답변이다. 사람을 살찌게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먹는 것이고, 둘째는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셋째는 잘난 척하며 뽐내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넷째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이며, 마지막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개송 하나를 들려주셨다. 언제나 마음 챙김을 하고 스스로 식사량을 헤아려서 적당히 먹는 사람은 괴로움도 줄고 건강하며 더디 늙어가리라.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파세나디 왕은 스스로의 의지로는 식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시종에게 이 개송을 암기하여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들려줄 것을 명했다.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개송을 되새기게 된 파세나디 왕은 자신의 식탐을 자각하게 되었고, 과식하는 습관을 고치게 되자 다시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되었다.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파세나디 왕은 애욕에도 약했다. 축제가 한창이던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은 화려하게 장식된 하얀 코끼리를 타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행렬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꽃을 뿌리며 환호하는 모습을 본 파세나디 왕은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였다. 북적거리는 인파를 바라보다 문득 고개를 든 파세나디 왕은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행렬을 구경하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왕과 눈이 마주친 여인은 이내 건물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궁으로 돌아온 파세나디 왕은 여인에 대한 궁금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의 고민을 알게 된 신하가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니 이미 그녀는 혼인을 한 유부녀였다. 하지만 파세나디 왕은 포기하기는커녕 그녀의 남편을 제거하고 여인을 차지할 생각에 불탔다. 파세나디 왕은 일단 여인의 남편을 궁으로 데려오게 한 후 그를 하인으로 삼았다. 하인으로 일을 하게 한 후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이를 핑계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백성의 아내를 함부로 빼앗았다가 폭군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여인을 차지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알기라도 한 듯 남자는 좀처럼 작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남자를 죽일 명분이 없자 초조해진 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남자를 불렀다. 왕의 부름을 받은 남자는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궁으로 갔다. 이봐라.
성 밖으로 1요자나 떨어진 강변에 가서 붉은 진흙과 하얀 연꽃 그리고 푸른 연꽃을 구해오거라. 오늘 저녁 나의 목욕을 하는 시간까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해와야 한다. 만약 구하지 못하거나 구했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 가져오지 못한다면 너를 죽일 것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붉은 진흙과 하얀 연꽃 그리고 푸른 연꽃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남자는 그때서야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하지만 만약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판이었다.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아내가 싸준 음식을 챙겨 성문을 나섰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던 그는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한숨을 쉬며 강가에 있는 나무에 기대 앉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일단 배라도 든든하게 채워야겠다고 생각하며 아내가 싸준 음식을 꺼내는데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눈에 보기에도 지쳐 보이는 나그네는 오랜 동안 길을 걸어왔는지 기력이 없어 보였다. 남자는 나그네를 불러 자신이 가진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것을 나눠주었다. 몹시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음식을 먹는 나그네 옆에서 남자는 남은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그조차 잘 넘어가지 않았다. 간신히 한 입을 삼킨 남자는 자신의 몫이었던 음식을 모두 강물에 던진 후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용왕이시여, 배고픈 나그네와 나누어 먹고 남은 이 음식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 선행의 공덕과 음식을 모두 당신에게 바치니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왕이 저를 죽이기 위해 붉은 진흙과 하얀 연꽃, 푸른 연꽃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용왕은 용궁의 보물창고에서 붉은 진흙과 하얀 연꽃, 푸른 연꽃을 챙겨 남자에게 주었다. 노인의 모습을 한 용왕에게서 왕이 요구한 세 가지를 모두 전해받은 남자는 감사의 절을 하고는 성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남자가 도착했을 때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만에 하나 용궁의 세 가지 보배인 붉은 진흙과 하얀 연꽃, 푸른 연꽃을 구해온다 하여도 어떻게든 남자를 죽이기 위해 성문을 아예 닫아버린 것이다.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남자는 성벽에 붉은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 하얀 연꽃과 푸른 연꽃을 꽂은 후 소리쳤다. 나는 억울합니다. 왕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 요구한 것들을 가져왔지만 성문을 일찍 닫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외친 남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기원정사 근처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한편 같은 시각 날이 밝는 대로 남자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올 생각에 파세나디 왕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귀에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왕은 시종과 신하들, 후궁들까지 불렀지만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이하게도 비명소리는 파세나디 왕에게만 들리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방금 전까지 욕망에 들떠있던 왕은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을 꼬박 새운 파세나디 왕은 날이 밝자마자 황급히 예언과 제사를 담당하는 바라문들을 불러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해석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이들이라고 왕에게만 들리는 비명소리의 정체를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체면상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왕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읽은 바라문들은 이는 재앙이 닥칠 징조이며 큰 제사를 지내야만 면할 수 있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말, 소, 염소 등 각종 동물과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100명씩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앙이라는 말을 들은 파세나디 왕은
당장 제사를 지내라고 명했다. 제사를 허락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성문 안에서는 어린 아들 딸과 기르던 짐승들을 빼앗긴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부짖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궁 안이 시끄러워지자 말리카 왕비가 왕에게 달려왔다. 말리카 왕비를 본 파세나디 왕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라면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동물들이 끌려오는 소리에 놀란 말리카 왕비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였다. 파세나디 왕이 희생제를 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비는 왕에게 달려갔다. 말리카 왕비의 얼굴을 본 파세나디 왕은 횡설수설하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왕비는 일단 희생제를 멈추고 부처님을 찾아가 보자고 왕을 설득했다. 차분하게 자신을 설득하는 왕비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진정된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이라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이라면 비명소리가 들리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고 계실 것이다.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 당장 부처님께 가야겠다. 파세나디 왕은 말리카 왕비와 함께 즉시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 기원정사로 향했다. 사원에 도착하자 거짓말처럼 밤새도록 귓속을 파고들었던 비명소리가 사라졌다. 이윽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한 왕은 예배를 올린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파세나디 왕이 이야기를 마치자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다. 왕의 귀에 들려온 그 소리는 전생에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죽음이나 재앙이 닥칠 징조가 아니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앙이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파세나디 왕은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전생에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지옥에서 울부짖는다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그런 비명을 지르는 겁니까? 파세나디 왕의 물음을 들은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신 후 말씀하셨다. 아득한 옛날 가섭 부처님이 계셨을 때 오로지 먹고 마시며 여인과 쾌락을 즐기는 것에 재산을 탕진한 4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에게 아무런 선행도 베풀지 않고 욕망만 분출하며 살아온 과보로 죽어서 아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서 이들을 기다린 것은 뜨거운 쇳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개송 한 편을 외우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가마솥 밖으로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개송의 1000마디를 외치기도 전 다시 가마솥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파세나디 왕의 귀에 들린 고통스런 비명은 이들이 가마솥 밖으로 얼굴을 내밀 때 외친 개송의 1000마디였던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파세나디 왕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지금까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재물과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해왔을 뿐 아니라 그것이 악업을 짓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음욕 때문에 죄 없는 남자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려 했으니 죽은 후 아비지옥에 떨어진 형제들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러 왔고 또 저지르려 했는지 깨달은 왕은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부처님, 어젯밤 저는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이 얼마나 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편 그 자리에는 왕이 죽이려 했던 남자도 있었다. 이른 아침 파세나디 왕이 기원정사로 달려오는 것을 본 남자는 왕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모든 걸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된 것이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루를 보냈던 남자는 파세나디 왕의 마지막 말을 듣고 수다원과를 성취하였다. 수다원과를 성취한 남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지금 왕께서는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이 얼마나 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제 하루 동안 피곤한 자에게 이료자나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파세나디 왕과 남자를 보며 개송을 읊었다. 욕망으로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한없이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이료자나는 한없이 멀며 참된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윤회는 한없이 길도다. 왕궁으로 돌아온 파세나디 왕은 희생제를 멈출 것을 명하였다. 어린 소년 소녀들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백성들은 빼앗긴 가축을 돌려받았다. 파세나디 왕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 말리카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왕비의 공덕을 크게 찬탄하였고 그녀를 자비의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칭송하였다. 또한 파세나디 왕은 자신의 악행을 막아준 말리카 왕비를 더욱 총애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는 파세나디 왕에게는 화려하고 요염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후궁들이 많았다. 그녀들 중에는 귀족 가문이나 바라문 출신도 많았다. 그런데 파세나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그저 평범한 외모에 낮은 신분을 지닌 말리카였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매력으로 왕을 사로잡은 것일까? 사실 말리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원래 말리카 왕비는 제스민 정원을 관리하던 노예였다. 제스민 정원의 주인은 야즈나다 타로. 그는 코살라국의 대부호이자 바라문이었다. 노예 시절 그녀의 이름은 카필라였는데 못생긴 얼굴에 볼품없는 행색을 한 카필라는 제스민 정원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인 동시에 오게티였다. 그녀로 인해 제스민 정원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이 났지만 화사한 꽃들 사이에서 카필라의 초라함은 더욱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비천한 신분과 지독한 가난을 물려받은 카필라는 얼굴까지 못난 바람에 일찌감치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을 접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먹을 것을 챙겨 제스민 정원으로 향하던 카필라는 길에서 한 수행자를 발견하였다. 그저 걷고 있을 뿐이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넋을 잃게 만드는 단정한 얼굴, 티끌만큼의 번민조차 없어 보이는 청정한 표정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지금 이 수행자에게 내가 가진 먹을 것을 보시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생각은 이내 확신이 되었다. 마음의 소리를 따라 수행자를 향해 예배를 올린 카필라는 자신이 가진 먹을 것을 바쳤다. 행여 행색이나 신분 때문에 거절당할까 마음을 졸였으나 수행자는 기꺼이 그녀의 보시를 받아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베풀어 본 카필라는 기쁨을 느꼈다. 수행자에게 보시를 하면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떠올린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제스민 정원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제스민 정원에는 카필라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남자는 진귀해 보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장식된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었다. 남자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간 카필라는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밝힌 후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 나무 아래 펼쳐서 그가 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지쳐있던 남자는 카필라가 안내하는 대로 앉아서 땀을 식혔다. 남자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자 카필라는 그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차가운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커다란 연잎에 물을 담아와 남자의 발을 씻어 주었다. 정성껏 시중을 들어주는 카필라의 행동에 긴장이 풀린 남자는 피곤이 몰려오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러자 카필라는 남자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눕힌 후
단단하게 뭉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남자는 이내 단잠에 빠졌다. 남자의 정체는 바로 코살라국의 국왕인 파세나디 왕이었다. 이른 아침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일행들과 떨어져 야즈나다타의 제스민 정원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왕은 우연히 만난 노예 소녀의 현명하고 차분한 시중에 감탄하였다. 한 번도 파세나디 왕을 본 적이 없었던 카필라는 자신의 시중을 받으며 잠이 든 남자가 왕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파세나디 왕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제스민 정원에 도착한 신하들은 왕의 무사한 모습을 보자 안도하였다. 신하들과 궁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카필라의 모습이 그의 눈에 밟혔다. 지금 그녀를 두고 간다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파세나디 왕은 야즈나다타를 불러 카필라를 궁으로 데려가고 싶다며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왕의 의중을 알지 못했던 야즈나다타가 대답을 망설이자 파세나디 왕은 카필라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의 말을 들은 신하들과 야즈나다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다. 하지만 왕의 표정은 진지하고 단호했다. 결국 파세나디 왕은 그 자리에서 카필라의 몸값을 지불하였고 그녀와 함께 궁으로 향했다. 자신이 시중을 들어준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던 카필라는 궁에 도착한 후에야 그가 파세나디 왕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카필라는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왕의 후궁이 되었다. 후궁이 된 그녀는 카필라라는 이름 대신 제스민 정원에서 왔다는 의미를 담은 말리카로 불리게 되었다. 후궁이 된 말리카는 다른 후궁들과 화목하게 지냈고 그런 착하고 소박한 성품 덕분에 총애를 받았다. 총애를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말리카의 현명하고 온화한 모습을 어여쁘게 생각한 파세나디 왕은 마침내 그녀를 왕궁의 제일부인, 즉 왕비로 삼았다. 말리카 왕비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운의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득 가난하고 못생긴 노예에서 일국의 왕비가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하던 말리카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수행자에게 먹을 것을 바쳤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자신과 파세나디 왕이 제스민 정원에서 처음 만난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리카는 시녀에게 기억 속 수행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이런 수행자를 혹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시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왕비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부처님이 분명합니다. 이 사위성에서 그런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시녀의 대답을 들은 말리카 왕비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수행자가 진정 부처님이란 말인가? 부처님을 뵙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녀는 파세나디 왕의 허락을 받은 후 시녀들과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기원정사를 찾았다. 멀리서 설법 중이던 부처님을 뵌 순간 왕비는 자신이 만났던 수행자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설법이 끝나자 벅찬 마음으로 예배를 올렸다. 그 후 말리카 왕비는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설득하였고 죽는 날까지 자비와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 노예에서 왕비가 된 말리카의 이야기는 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공덕을 쌓은 말리카 왕비는 이승에서의 삶을 마친 후 도솔천의 천녀로 태어났다.